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 또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서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깊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발견되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원으로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인상의 보아 깨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에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453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 그 주일 2023년에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하나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원, 믿음으로 푸는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소원, 바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소원을
소원, 인생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뭐 작든 크든 그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주신 복에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망이, 소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어떤 그런 일로 좀 무리하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결국은 야곱을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칼, 형 에서의 칼의 위협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속임 가운데 오랜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져가는, 그 소원이 인도하시는 모든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어떤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그 건강한 소원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떻게 실행됩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그 소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진 사도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눈을 멀게 됩니다. 잠시지만 눈을 멀게 되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제자들과 같이 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그렇게 거합니다. 3년간 광야에서 뭘 했을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의 시간이 아무것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어떤 회한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소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 또 그 소원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소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받들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소원을 심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의 넘치는 축복을 물려줄 그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불을 붙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심으신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별합니다. 그때 롯이 소돔으로 떠나죠. 소돔으로 떠나고 그 소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왕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롯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훌륭한 군사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해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믿음을 따라 살기 참 힘들다. 참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살아야 하는구나, 위험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고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제가 축복하신 이 모든 것들을 물려줄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일으키시죠. 소원을 더 크게 일으키시죠. 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 되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그 소원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소원을 빼앗아 가시는 어떤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제 다시 돌려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확인했다, 이제 알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 삶 속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캐나다 올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게 결혼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해외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청년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많은 그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와서요, 캐나다에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의 인생의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작은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단지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아들 하나,
받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1절에서 2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급기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소원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정말 남들은 쉽게 갖는 그 아들 하나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현실과 어떤 이 소원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소원이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려서 뭔가 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그 소원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현실이 소원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타협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루어가려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자 사라가 먼저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자라고 그렇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너무 간절해지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에 소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그 하갈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은요, 그냥 내 소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 소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 구원의 시작점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아브라함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건강한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쉽고 간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쉬운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아들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안주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적당한 어떤 현실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냥 이왕 아들 낳았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그냥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은요, 내 소원, 나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그 소원은 나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은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 이렇게 고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둔 소원은 반드시 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에서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순종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대목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날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이 구원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원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원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두신 소원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쉽게 가려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에도요,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눈에 정말 보여지는 그런 방법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30년 전에 한국에서 갯돈을 떼어먹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고 뭐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셨겠죠. 사업을 통해서 재력도 이렇게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남의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남의 돈을 그렇게 훔쳐서 사업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100억대 사기를 치고 또 밴쿠버에 와서 그 인터폴의 협조 아래서 구속되신 분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한 달이 건너지만 그분도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안타깝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남의 일이지만 화가 납니다. 인생을 좀 쉽게 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유혹에 빠져서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처럼 보이고 정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였지만 그 속을 보니까 그들이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비슷한 축복과 비슷한 어떤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남김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다 떠나보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소원을 이룬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내 소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소원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인생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결국 그 삶의 그 인생에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그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11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어떤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가정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는 어떤 그런 쉬운 생각은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재물도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도 성공 같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 축복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 털어가실 수 있는, 다 버려라, 내보내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불신앙이고 불행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결국 회개하고 아픔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헛된 소원이 되고 맙니다. 신약에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3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 쉽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집을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프로 세우고 나무로 세우고. 캐나다에서 이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짓는지 아십니까? 그냥 집을 지었다 하면 벌써 몇 달 사이에 집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세워지는 건축되는 그런 인생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 보니까 금이나 은,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을 불로 싹 태우시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만약에 집이나 나무로 그 집을 세웠다면 그 인생의 터 위에 세웠다면 그것은 한순간 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남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불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이 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남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으로 건축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성공이요 이스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어떤 빠른 방법으로 만든 어떤 그 이스마엘은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떠나보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떠나가 보내야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요 젊을 때 그 꿈을 뭔가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가고 싶었습니다. 좀 손쉽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권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정말 그 바닥으로 그렇게 광야로 그렇게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이스마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스마엘 바로 힘과 권세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을 때 결국은 그 이스마엘은 정말 그의 삶 속에 다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끝까지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소원은 모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두신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 소원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면요, 문제에 부딪히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느리면 좀 빨리 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스마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다. 결국 떠나보내야 될 아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랬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기 원했던, 우리의 방법대로 손쉽게 얻기 원했던 어떤 그런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이것을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미리 정말 그것을 막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유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이삭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원으로 행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구원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척 짧습니다. 올해가 짧았던 것처럼 인생은 무척 짧습니다. 그런데 무척 짧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하게 이스마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스마엘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지금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스마엘이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을 통해서만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려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믿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을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 없이 떠나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시간이 걸려도 불가능해 보여도 이삭을 기다리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소원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말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급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소원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이삭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을 믿음으로 정말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